저희는 동티모르 시내에서 산으로 한 2시간 가면 1500고지에 레키도의 파이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시간은 포장도로예요. 또 1시간은 비포장도로인데 1시간 포장도로도 기아 다 수동이거든요. 기아 4단을 못 넣어요. 보통 2단에서 3단. 비포장은 다 1단입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건 모르겠는데 이게 비포장도로 달리면 제가 옆좌석에 탔더니 등이 쓸리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너무 꿀렁꿀렁 돼가지고 그 정도로 비포장 어마어마합니다. 비포장도로가 그냥 길이 아니라 능선에 그냥 사람들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난 곳이라 그런 곳에 있고 거기는 파이소의 지역인데 본당을 저희가 맡고 있고 신자수가 8,000명 정도 돼요.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8,000명이나 그 중에서 공소가 6개가 있습니다. 공소가 6개. 차로 짧게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2시간 가야 있는 공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저도 기억이 없는데 2015년도에 진출했대요. 그래서 2015년도에 진출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가는 신부님이 사제가 한 번씩 왔던 공소도 있었었고 내전 때문에 저희가 갔더니 사제가 24년 만에 왔습니다 하는 공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사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나더라고요. 성사생활에 대한 목마름이. 성사생활에 대한 목마름 하면 우리 조선시대 손조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제 영입에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 손조들도. 그들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든지 성사생활을 그들도 풍요롭게 좀 누리실 수 있게 우리들이 주일 미사는 무조건 우리 다 다니자. 평임사까지는 좀 다니기 힘들고 왜냐면 저희가 아침에 6시부터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6시 반에 마치면 한 사제는 30분 거리에 있는 성당을 가서 미사하러 출발하고요. 한 사제는 또 본당에 7시 미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럼 본당에서 미사 한 사제는 이제 밥을 준비합니다. 30분 또 돌아와야 하는 사제보다 좀 일찍 마치니까. 그리고 나면 9시부터 또 바로 위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이런 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데 멀리는 못 갑니다. 평일에. 그래서 주일날만 이제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멀리 다니면서 신자들의 성사생활을 조금이나마 그들이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성사생활에 대한 기쁨을 그들은 굉장히 크게 가지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큰 기쁨인 거 아시죠? 네, 몇 분만 아시네요. 몇 분만 아세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우기 때는 건기 때는 뭐 오토바이 차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우기 때는 차로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너무 파이거든요. 큰 트럭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산에는 승용차는 승용차는 뭐냐 다 SUV인데 대부분 사륜구동 아니면 못 가요. 왜냐면 이제 사륜구동이 보통 후륜이잖아요. 전륜은 아니고. 뒤에 빠지기 시작하면 못 가고 이래서 오토바이로만 다닙니다. 왜냐면 그 길 중앙에 파져 있기 때문에 길 가세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조금 더 건기 때도 그냥 차 타면 피곤해요. 왜냐하면 바퀴가 4개잖아요. 어디로 가야 좀 덜 덜컹거릴까. 양쪽 바퀴가 닿을 곳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오토바이는 어때요? 한 길만 보면 돼요. 요리.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오토바이도 3단 이상 못 넣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아 5단까지 들어가는 건데 보통 2단으로 다니다가 조금 괜찮으면 3단은 대부분 다 2단으로 이렇게 다니는 아주 비포장길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우기 때였었어요. 우기. 저희 수도원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저희 1500고지인데요. 1시간 정도 쭉 내려가면 이제 500고지 정도의 공소 2개가 있습니다. 공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소 지나고 강을 건너야 두 번째 공소를 갈 수 있습니다. 건기 때는 강을 건너 오토바이 타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어느 날은 비가 좀 그 전날 많이 왔어요. 오토바이가 딱 지나가는데 첫 번째 공소
이거는 또 강 건너서 공소를 먼저 미사하고 돌아오면서 두 번째 공소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신자들이 저보고 아무 배봇이라는 겁니다. 아무는 신부예요. 신부. 배는 물이에요. 옷은 크다. 물이 크다. 이게 뭘까요? 강물이 불어났다. 아무 배봇. 이게 뭘까요? 아무 신부, 베드로, 물이 불어났으니 위험해. 못 건너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 건너에 지금 신자들이 사제가 올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봤어요. 봤더니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보다 강이 더 넓어진 거예요.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 강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강 위에 뚝에서 강에서 아이들이 오는 거면서 못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여자 아이가 한 명 내려와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건너지 말라고 했더니 애가 건너와요. 왜 건너올까요? 제 위험할까봐 데리고 오려고. 제 건너는데 제가 안전운전하고 있으니 제가 위험할까봐 저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 꼬마가 저보다 키도 작은데 오지 말라고 내가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건너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랴부랴 물속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갔더니 제 허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배 위까지 왔습니다. 이거 떠내려가거든요. 배 위까지 오면요. 다리가 들리면요. 이렇게 부랴부랴 갔는데 아이가 손을 잡았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더 꼭 꽉 잡아요. 왜요? 제 떠내려갈까봐. 정말요. 그러면서 아이 표정을 봤더니 애는 무슨 표정인지 아세요? 베드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왔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가 뭐라고? 뭐 믿고 이게 뛰어들었을까? 뭐 믿고? 니는 뭐 믿고 이까지 한 거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말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니 뭐 믿고 하는데 얘기 못하는데. 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왔으니 하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가 여기까지 배 위까지 하는데 원피스를 다 입어요. 동티모르 신자들은 미사를 갈 때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옵니다. 그냥 허투루 옷을 입지 않아요.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 예를 갖추고 미사를 가요. 혹시나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꼭 갖춰 입게 갖추고. 근데 원피스가 다 들리겠죠. 여자애들도. 그래도 어떻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왔어. 이 표정에 그 다음에 미사 바칠 때 신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안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막 동동 부르다가 이거 짜누르다 못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자들이 성사생활을 못했겠구나. 기쁘게 해서 이제 거기 가면 한 35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소는. 미사하고 돌아올 때는 아무도 내려오지 말라고. 내 혼자 건너가겠다고. 아무도 내려오지 그래서 저 혼자. 근데 저희 수사님 때, 저희 원장님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더니 한 10명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살이 있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자빠지니까요. 물살이 있는 곳을 점프해서 가고 이렇게 간 적도 있었대요. 그런 곳에 신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다고요? 350명 넘습니다, 보통. 근데 그 정도 계시니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선교사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처음에 또 프랑스 선교사들, 처음에 뭐 중국어식 분도 그러시겠지만 사제 영입을 그렇게 바라시고 왔던 나방 샤스탄 신부님, 엠베르 주교님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신단을 보면서 어떠셨을까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끄집어내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산비탈길 올라가면 또 우기 때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오토바이도 좀 진짜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오면서 이게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우기 때 그렇게 미사를 하기도 했었고, 오늘은 제수요일날. 저는 저희 본당이 아니라 저는 성소자 공동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딜리 시내에서 1시간 정도 수도원으로 올라오다 보면 포장길 끝날 때쯤에 저희 집이, 성소자 공동체 집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사도직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볼까 하는 동티모르 학생들이 있겠죠. 학생들에게. 그럼 정말 너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삶을 잘 알지도 못하니
한번 공동생활 해봐라고 저희가 송소도 공동체를 임대해서 이제 가정집인데요. 그걸 좀 꾸며가지고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거기 살고 있고, 또 거기서 또 1시간 이제 비포장 가면 저희 본당과 저희 학교, 고등학교 바로 위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주사님들이 휴가를 가면, 저도 가서 이제 평소에도 미사 지원을 하러 다니지만, 휴가 가면 한 사님이 갔던 공소는 저도 이제 다 갑니다. 그래서 아침 7시,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그 강 건너가는 10시 반 미사, 이제 마치고 나면 강 건너서 12시 미사, 그리고 3시 미사 또 공소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제 수요일 날 송소자 공동체는 송소자들만 있으니까 신자들이 조금씩 몇 분씩 오세요. 이제 제 수요일 의자도 10개밖에 없거든요. 조그마한 방인데. 그래서 제 수요일 날 신자들이 좀 더 많이 오실 거예요. 몇 분 오실까 했더니 120명이 왔어요. 그 쪼매난 상담. 이거 터져가지고 밖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문을 좀 긴 걸 준비했어요. 무식하게 제가.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제 가슴 잘 안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죠? 당신아, 너는 땅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기억하여. 이거 좀 긴 문장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종이로 붙여가지고 하는데, 120명 괜히 긴 거 했다. 소리가 어깨가 떨어지겠네, 그렇게. 그리고 나서 공소를 갔더니, 10시 반에 갔는데, 거기 한 450명 와 있는 거예요. 특히 더 많이 와 있습니다. 팔이 떨어지겠네, 그게. 팔이 떨어지네. 근데, 그럼 이게 더 늦어지잖아요. 두 번째 거기, 강 건너 공소는 신자분들 보고 다 오라고 했어요. 여기 공소에만 할 것이다. 다른 신부님이 휴가를 갔으니, 한국에 갔으니,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걸려고 거기 수녀님 계시거든요.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제가 아차했던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강 건너 있는 그 공소,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럼 기지국에도 전기가 안 들어가니 당연히 핸드폰이 안 돼서 전화를 못 했던 겁니다. 그 1시 미사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은 450 미사오 안데 당연히 늦었죠. 그래서 그 수님한테 수님 미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공소에는 같이 죄를 발라주실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녀님한테 죄를 같이 받으라고. 거기는 500명이 오셨어요, 500명이. 그래서 세 번째 공소에도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3시 미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또 전화가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분들은 5시에 미사했어요. 3시 미사인데. 그렇게 집에 들어왔더니 7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진짜 이거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사를 가면 제가 노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헬멧은 파란색 헬멧입니다. 지나가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나 불러요. 안녕하세요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 본디아, 보따르디, 보느디 다 있지만, 그거 아이들 꼬마들은 안 불러요. 인사를 뭐라 한다고? 아무나 불러요. 그럼 제 속으로 뭐라고 느끼냐면, 신부! 신부! 그게 피로가 쫙 가시게 합니다. 미사를 끌어다니면, 부르는데, 길가에 산이 있거든요, 다. 어디서 부르는데, 분명히 저는 신부 부르는데 찾아봐도 애가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소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미사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미사부터 노란 오토바이 오고 파란색 헬멧이 보이기 시작하면 동네에 놀다가 아이들이 다 길가로 모여요. 그럼 어떻게 저도 오토바이를 세우거든요. 손을 잡으려고. 그럼 아이들이 제 팔을 쭉 만져요. 손도 못 잡아요, 꼬마 아이들. 이거 보면서 예수님 옷자락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 꼬마들의 신앙을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정말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죄 짓겠다. 그런 곳에 살면 힘들까요, 기쁠까요? 너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찾아옵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동천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는 말처럼, 그 다음에 미사 안 다니더라도요, 차만 지나가도 아무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쳐다보도 애들 목소리 안 들려. 나한테 그냥 신부,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막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기쁜 마음에 다니지 않았을까. 항상 기쁜 마음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보면 힘든 삶이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거기 있으니 저희들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는 그래도 냉장고가 있어요. 전기가 끊기는 날이 많긴 하지만 진리 시내 가서 고기도 사와요. 저희 돼지고기도 사와요. 닭고기, 냉동닭도 사오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번 일주일 정도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동실에서 3일 정도 되면 핏물이 떨어진다. 핏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닭백숙을 해먹어야 돼요. 점심때는 제육볶음을 해먹어야 돼요. 저녁에는 후라이드 치킨을 해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닭백숙을 해먹어요. 살이 드릭드릭 찌기 시작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소에 미사하러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로 갔었는데 차가 못 올라가서 다시 백해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1박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방을 마련해 주시고 밥을 내주시는데 쌀은 날아다니는 쌀이겠죠. 거기와 함께 야채 볶음구와 사제 욕이 왔다고 특식을 하나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계란 후라이. 그게 반찬 2개로 저희들에게 큰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평소에 뭐 드실까라고 한다면 저희는 참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으면 진짜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삽니다. 왜냐면 더 힘드신 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제가 7월 20날 와서 많은 후원 물품을 이제 동티노 보내려고 많은 분들 만났는데 너무 힘드시죠? 근데 내가 과연 힘들게 살았나? 생각한다면 힘들게 안 살았는 것 같은데 더 풍요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좀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말만 하면 길어지네요, 제가. 네. 아무튼 굉장히 기쁘게 삽니다. 네. 뭐 천장이 쥐다니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네. 그 다음에 자고 있으면 이 개미 사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틀만 지나도 방에 개미 사체들이 시커멓게 왜냐면 벽이 울퉁불퉁해요. 나판만 내놨으니까 몰딩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이로 개미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없어. 1500거지에 땅을 얼마큼 파에 지하수가 있으니까 지하수가 없어서 산에서 나온 샘물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펌프로 올리는 데는 성당밖에 없기. 성당 사제가 저희 수도니까 성당물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만큼 풍족하게 사는데 때로는 비가 오면 흙탕물이 와요. 이러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는 기쁘게 사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곳이라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후원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꿈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건 또 덤으로 또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저희들이 기쁘게 살고 있고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1년 동안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냉장고에 또 김치가 있어요. 김치를 제가 1년 동안 담가봤는데 맛이 다 달라요. 김치를 못 담는다는 거죠. 김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김치가 맛은 다 다르지만 김치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동티모로인들과 너무나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죄송함이 많지 그렇게 살고 있어서 힘든 건 없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함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고 후원자가 돼 주시라는 말씀 엄마가 돼 주시고요 아빠도 돼 주시고 성생도 돼 주신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후원자로 돼 주시라는 말씀을 일회성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말이 길어요.